우리는 하루에 어떤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으며 살아갈까요? 일하는 시간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잠자는 시간도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이 두 가지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선택도 생각이에요. 이것을 오늘 점심에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저녁에는 뭘 반찬을 할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할까? 저렇게 처리할까? 일도 생각해보면 생각하는 일이에요.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그 정보를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대화하는 것 같지만 내 앞에 있는 상대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어떻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저런 서론을 도입을 하냐? 머릿속에 생각이 우리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삶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생각하는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기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자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도 예외 없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 좋은 삶이 어떻게 펼쳐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더 좋은 삶을 보장해 줍니까?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대 보세요. 열심히 살아온 그들이 더 좋은 삶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심 그 자체는 좋지만 사실 좋은 삶을 가져오는 것은 열심과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아주 가슴에 와닿게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1%가 바뀌면 인생은 99%가 바뀐다. 오늘 설교의 답이 나왔습니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좋은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면 더 좋은 삶은 펼쳐집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를 끝하면 좋겠죠. 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계속 이어가야 돼요.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더 좋은 생각보다는 안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생각하는 자인지 안 좋은 생각하는 자인지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지난주 수요일에 눈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그때 그 눈 오는 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손 드는 거 참 싫어하지만 한번 손 들어 볼게요. 눈 와서 정말 좋았다. 우리 소녀 감성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 와서 정말 싫었다.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은 싫은 거였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 안 들었다 그분은 그냥 부정적인 거예요. 감흥도 없는 거예요. 왜 싫습니까? 눈 오면 당장 남자분들을 출근할 때 운전하는 거 고역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눈을 치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미끄러질까 봐 걱정하기도 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저희 집에서 보면 그 교회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파란색 전광판이 이렇게 보이고 교회가 딱 보여요. 눈이 오는데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싫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살다 보니까 늘 그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혹시라도 길이 제설이 되기 전인데 제설이 됐으면 좋겠지만 잘 안 돼서 오다가 미끄러지는 성도 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걸어오는 성도들 미끄러우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유 내일 새벽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녀가 눈을 똑같이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 옆에서 와 신난다, 눈 온다, 정말 신난다, 눈사람 울라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탁 깨닫는 거예요. 아니, 눈 오는 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자녀는 눈 오면 좋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저녁을 좋은 삶을 보내고 있고, 나는 눈 오는 걸 바꿀 수도 없는데 염려하면서 안 좋은 저녁의 삶을 보내고 있구나. 다음 날 어떻게 됐을까요? 새벽에 성도들 잘 왔습니다. 신발을 보니까 등산화 이미 좋은 거 신고, 등산화 안 미끄러지는 거 신고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운전도 조심하게 잘 하셔가지고 잘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걱정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도 어떤 말을 합니까?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아라.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담대함, 그게 우리가 가질 생각인데, 초대교회는 어떤 생각이 가득했느냐?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염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떤 성도는 오늘 왜 안 나왔지? 어디 끌려간 거 아니야? 그 성도 믿음 떠나는 거 아니야? 나도 믿음을 저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유지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데 염려가 더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심이 더 많아진 거예요.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이 볼 때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그 이상의 부정적인 것을 하니까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발 마땅히 품을 생각만 해라.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마땅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마땅히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가 하루아침에 긍정적으로 바뀝니까? 우울하고 슬프고 낙심이 있는 자가 하루아침에 기쁨으로 바뀝니까?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무슨 필요고 상담을 왜 합니까? 그게 잘 안 바뀐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심리학이나 정신과 용어로 보니까 우리는 정체된 사고 방식이다 그래요. 생각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것을, 제가 아까 경험한 게 그거예요. 왜 눈 오면 싫다 이러냐면 저에게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 있어요. 눈 왔을 때 어떤 권사님이 눈 오면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면 차도 못 올라가요, 눈 오면. 언덕 이런 데는. 그러니까 권사님도 나오지 마시고 차량 운행도 안 갑니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겠다고 나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6개월을 못 일어났어요. 골절이 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제 제가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 들어오니까 눈 오는 날이 되면 그거 먼저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가다가 제가 길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은 잘 안 바뀐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굳어진 생각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 우리는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여러분 생각이 변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새로운 뭔가의 자극이 오면 생각이 변화가 돼요. 이것을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인풋, 뭔가가 들어오면 생각이 그 안에서 정리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절대 돈을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아끼고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좋은 차를 사오니까 의아해서 다 물어봤어요.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또 좋은 차를 사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친구 중에 40대 중반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장례식을 갔는데 갑자기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새로운 자극이 왔는데 그때 이렇게 노후 대책만 한다고 내가 아둥바둥 살 게 아니구나.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자기 차를 보니까 기스가 다 나 있는데 고치지도 않고 매일 카센터 그거 아끼겠다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참 안 좋아 보였다. 지금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때 생각이 변하더니 나도 오늘을 누리고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베풀 수 있으면 오늘 베풀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새로운 자극이 오니까 자신의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극이 있어야 돼요. 자극.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극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새로운 자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정체되어 있고 익숙하고 항상 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러면 안 되는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떤 한 성도에게 사정없이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제가 뭐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때는 청년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뭐라고 나무랬어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엄청 나무랐습니다. 왜 그랬냐? 교사 등반 대회를 가자고 했어요. 새해니까 산에 같이 올라가고 얘기도 나누고 협동도 하고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총무 선생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안 갈래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몸이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내려올 걸 뭐하러 가요? 내려올 걸 뭐하러 가야 돼요? 제가 선생님 어차피 죽을 거 뭐하러 삽니까? 그 따로 불러서 왜 그 생각밖에 못합니까? 더 좋은 생각을 해야지. 더 의미 있는 생각을 해야지. 더 단합될 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까? 그 생각 바꾸세요. 부정적인 생각 바꾸세요.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꿈꾸고 더 의미 있는 걸 꿈꾸고 더 사랑하는 걸 꿈꿔야 우리 삶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때 그분이 그냥 무심코 뱉은 말이지만 그분의 생각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해서 그거 한다고 얼마나 친해져? 완전히 그것을 깨트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새로운 자극은 어디에서 올까? 세상의 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로 여행을 말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말하더라고요. 해외여행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맞아요. 해외로 나가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습니까? 문화 충격을 받아요.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아니 뭐 이런 걸 먹어? 라고 접근할 때도 있지만 와 이거 되게 좋다. 이런 건 정말 좋다. 라고 또 새롭게 받아들여지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나가진 못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잘 계획해서 나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좀 보시고 자연도 보시고 좋은 것도 보시고 우리랑 다른 것도 보면서 좀 깨달음이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 나갔다 와서 딱 하나 생각만 가져도 좋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였네?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우리나라 살아가면 만족도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로 여행 다니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면 전 세계 열방을 우리 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했어요. 막 가세요.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은 코로나19 끝나면 우리 교회 선교 여행 갈 것입니다. 그건 자꾸 가야 돼요. 아이들도 데리고 자꾸 가야 됩니다. 왜요? 가면 자극을 받아요. 이 나라에서 받지 못한 익숙한 패턴에서 받지 못한 자극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하고 발전된 생각으로 나가요. 그리고 문화 충격이 아니라 선교 여행을 가면 신앙 충격을 받습니다. 정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보면서 이런 헌신이 있구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뜨거운 신앙이 있구나. 정말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좋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너무 아름답구나, 하나님 위대하시다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에서 말하는 새로운 생각을 이끄는 방법은 보니까 책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책은 한 저자의 생각이 논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나의 생각과 그자의 생각이 계속 교류가 일어나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책을 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더 좋구나. 내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이 세상에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들 보니까 거의 다 어떤 말이 따라붙냐면 책벌레였다. 늘 새로운 자극을 받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책 읽은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 책 어려워요. 잘 안 읽혀져요. 그렇죠? 참 이상해요. 아무튼 그래도 그냥 이걸 보니까 제가 적용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도 책이 이렇게 자극을 준다는데 지금 임직교육도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한 챕터씩 하는데, 참 주입식이라고 하죠. 제가 그냥 임직교육으로 막 가르치는 것보다 각자 책 읽고 느낀 것을 또 깨달은 거 정리하고 발표를 하니까 되게 더 은혜가 있어요.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중에 북클럽 그런 걸 하는 세상에 그런 모임도 많더라고요. 좋은 책 한 권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반절 정도 읽고 자신의 생각의 변화, 이 책을 보면서 신앙의 변화, 이런 거 나누는 모임이 교회에 있어도 참 좋겠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해가 되시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대화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내 생각을 교류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교회 안에서도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새로운 자극이 돼요.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교회 안에서 만나다 보면 새로운 자극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비신자도 여러분이 만나시길 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나야 그들에게 또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편협해질 수도 있고 고정관념에 쌓일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만이 가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시각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만나고 믿지 않는 학부모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내가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잡힐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뭐합니까? 우리가 가진 좋은 기독교 가치관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지금 사람들 보면 그냥 이 온통 뭔가 하나에 막 그냥 거기에 인이 박혀서 살아가요. 뭐가 더 좋은 가치인지를 몰라요.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좋은 가치가 있어, 모으는 것만이 가치는 아닌 것 같아,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줄 때 그들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 좋은 생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이 말하는 자극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들을 때 어떻습니까? 참 좋은 자극이죠. 그런데 저는 장점도 보이지만 단점이 보여요. 무엇이 단점입니까? 단점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가고 싶은데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려면 에너지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는 시간 해봤자 1년에 많아야 한 번, 더 많으면 뭐 2번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1년에 새로운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까 책 이야기했지만 책 한 권 읽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책 이야기하니까 벌써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조용한 나만의 시간이 확보가 잘 됩니까? 요즘같이 바쁜 때에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자극을 언제 받겠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라, 교회도 만나라. 지금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 사람 셀 모임하고 뭐 하다 보면 시간이 남아나질 않는데 언제 또 새로운 학부모와 친구들 연락해서 만나겠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익숙한 삶밖에 살지 못하니 생각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들보다 더 진입장벽이 낮고 더 새로운 자극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반부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의역해 보면 좋은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해외여행 5박 6일 안 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 좋은 생각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일주일에 한두 권, 두세 권 읽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수많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지혜롭고 지혜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생각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13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벌거벗겨집니다. 우리가 가졌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말씀을 읽을 때 표면 위로, 수면 위로 떠올라요.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없네? 나 왜 이렇게 원망하는 자로 살고 있지? 나 왜 이렇게 염려하는 자로 살고 있지라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편협한 생각, 죄악된 생각이 벌거벗겨져요.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십니다. 너 지금 그 부정적인 생각 버려라. 지금 너 그런 염려의 생각 버려라. 너 지금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버려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 주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이 뭐예요? 좋은 생각 아닙니까? 책망이 뭡니까? 너 그 생각 아니야. 좋은 생각해. 그게 책망이에요. 바르게 함이 뭡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의로 교육이 뭡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즉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좋은 삶이 되려면 1%만 바뀌면 되는데 그 1%를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똑같은 사람들과 대화해요. 결혼해도 부창부수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면 살수록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다, 부부지간에. 그런 부부들은 왜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든 늘 비슷한 결론, 비슷한 이야기, 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알아. 뭐 그 생각하겠지. 자극이 없어요. 직장 동료, 아니 오래된 친구를 만나도 어느 시점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요? 그 친구 생각 나 다 알아.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 새로운 자극이 없는 이 삶 가운데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나가겠습니까? 책을 얼마나 여러분이 읽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옆에 두고 읽으시길 바래요. 그거만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게 없어요. 말씀은 일반 책과 다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올해 주제가 뭐예요? 말씀이 이끄는 교회예요.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이끕니까? 말씀이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 염려의 생각 있다면 다른 것 할 게 없어요. 말씀 읽으면 됩니다. 말씀, 그럼 성도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말씀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 읽는 거 참 힘듭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 읽는 법 알려드릴게요. 말씀 어떻게 읽냐? 자리에 앉으세요.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이거 신대원 교수님이 공부할 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학책이 어렵죠? 막 신학생들이 교수님이 우리 마음 알아주신다. 신학책 너무 어렵습니다. 용어도 어렵습니다. 막 이야기를 해요. 압니다. 그러나 자리에 앉으세요. 신학책을 펴세요. 그리고 읽으면 됩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앉으세요. 제발 주방에서 뭐 하지 말고 자꾸 막 뭐 컴퓨터로 뭐 한다고 하지 말고 제발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펴고 읽다 보면 말씀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하루에 3장 읽는 거 15분밖에 안 걸려요. 큐티하는 것 정말 깊게 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15분, 20분이면 큐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그냥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말씀이 나를 탁 때리는 거예요. 나에게 탁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자극을 매일같이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왜 목회자가 걱정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날마다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씀이 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게 하지 네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왜 네가 염려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코로나 갑자기 제가 염려하면 사라집니까? 저 염려 안 할래요. 라고 말씀 딱 5분을 봐도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말씀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 새벽에 보지만 어떤 말씀이 있냐? 무너진 건 내가 회복하겠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어떻게 합니까? 한국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가슴 아파 기도하는데 말씀에 딱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 무너진 것 회복한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문가인데 무너진 것은 회복하시는 전문가였어요. 말씀을 보니까 염려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좋은 말씀을 지금 읽고 계십니까? 1월달 첫째 주에 말씀 이끄는 교회 설교했어요. 2월 첫째 주입니다. 읽고 계신 분 있다라면 계속해서 읽다 보면 2021년이 여러분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좋은 삶을 만들어 줄 믿습니다. 아직 읽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앉아서 성경을 펴고 읽으세요. 그러면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사실 구정이 진짜잖아요. 우린 신정 1월 1일을 명절로 잘 안 치잖아요. 새해는 언제예요? 이제 곧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1월달 나 못했으니까 나 안 한다 하지 말고 2월달부터 시작하면 돼요. 2월이 진짜 구정이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 가득가득 채워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는 이런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듭니다. 나는 저주받은 자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행한 여인이다. 나처럼 슬픈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들어오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한나야, 너는 축복된 사람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한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성전에 갑니다.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 때문에 한나의 근심이 사라진 게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한나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에게 아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이 기도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2장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나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면 날 수 있어. 그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도 시간은 수술 시간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러 나왔는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여십니다. 부정적인 생각 제거하고 기쁨 넣어줘야겠다. 그리고 봉합해서 돌려보내십니다. 염려의 생각을 왜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가 여십니다. 그리고 막 또 제거하시고 다시 담대함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수술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다면 다른 데 갈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삶에 기도를 더하면 그 생각들은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강을 넣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다 좋은 삶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삶은 뭐가 잘 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삶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책을 보는 것, 사람 만나는 것도 하세요. 그러나 매일 할 수 있는 것, 매일 30분, 그리고 매일 10분 기도도 괜찮아요. 30분 기도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에 1시간씩 말씀과 기도를 보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좋은 생각과 더불어 좋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결단.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자라는 찬양 부르면서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다시 한번 모든 지각에 뛰어나
충만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니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요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운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어려운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생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어려워도 우리는 기도로 인하여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우신다는 생각, 우리 가정 축복하신다는 생각,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은 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다 수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 나를 벌거벗겨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잘못된 생각, 죄악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어려운 시기지만 아름다운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결단해야 돼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 말씀 봐야지, 그래, 기도해야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 그래야지 아무 능력 없다니까요. 즉시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을 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당장 앉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말씀 읽지 않았던 분 오늘 읽을 3장부터 시작하세요.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침대에서 무릎 꿇고 부부끼리 말하세요. 나 10분 기도할게. 그 점점 늘려가세요. 나 20분만 기도할게. 잠시만 자리 비켜줘.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실행해야 좋은 생각, 좋은 삶 됩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순종의 결단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자극이 있는 삶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려운 생각을 품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낙심의 생각보다, 아픔의 생각보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보며 벌거벗겨짐으로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은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오신다는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자라는 생각으로, 염려의 생각은 사라지며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걸 믿는 생각으로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좋은 생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그런 좋은 생각으로 아버지 똘똘 뭉쳐지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삶입니다. 아버지, 좋은 생각으로
생각으로 말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실행하고 순종하는 결단력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해야지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아버지 인생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부정적인 생각 제거하여 주시고 기쁨과 긍정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롭게 주신 2021년 한 달이 지나고 우리 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맞이하였을 때 더 좋은 삶을 모든 성도들이 꿈꾸고 바라였지만 좋은 삶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목합니다. 내가 좋은 삶으로 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생각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자극을 즐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혜롭고 잘 계획하여서 해외로도 여행 가게 하시고 선교 여행이 있으면 동참하게 하시고 책도 삶에서 읽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뛰어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며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벌거 벗겨짐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의 부정적인 생각은 벗겨지고 염려의 생각은 벗겨지고 근심의 생각은 벗겨짐을 매일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생각을 수술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기꺼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좋은 삶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반드시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